네, 남한이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이 있잖아요. 선택권은 연불집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책 진짜 대단하시지? 예, 오늘도 정말 대단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예, 131페이지 요 책 혹시 가지고 있으면 밑에서, 위에서 있잖아요. 그죠? 여섯째 줄, 그거 보면은, 다음 연불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만을 갖다가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남아미타불 하나, 남아미타불 부르는 걸 갖다 말하는데, 여기서 다음 연불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만을 갖다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건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 보살, 저 보살, 이 부처, 저 부처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올바르게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이름을 갖다가 전해 가져 먼 후세까지 골고루 불러지도록 하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하는 것은 관무량수에서 이미 13전간 삼복구품을 갖다 널리 설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는 13전간 삼복구품을 이야기했잖아요. 광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 선을 갖다 후세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안원존자를 불러가지고 연불삼매라는 일행만을 갖다가 연불 한 수행만을 갖다가 남한테 연불하는 것만 안원존자에게 전해 가지도록 해서 먼 후세까지 골고루 전하도록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불만 시켰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연불하라 하면 아무도 그거에 관심도 없어. 그래서 13정관 삼복구품 13정관에서 참선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무량수경 있잖아요. 관무량수경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당 전에는 이 관무량수경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어떤 뭐 수행을 지침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참선은 좀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래, 천천히 나가시다. 천천히 나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책이 12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지? 대성의 경전이란 소성의 경전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하나의 경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체의 대성 경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의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법하신 모든 경전 속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폭넓게 일컫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설하신 일대 시교를 가잖아요.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이미 경전으로 정리된 것도 있으며 경전으로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것도 정리 중에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경전으로서 이미 정리된 것 중에도 불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용왕이 이것을 용궁에 숨겨두어서 인간 세계에 전해지지 않는 경전도 있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경전에 대해서 말해보면 정원, 신정, 역교, 석교, 목록이라는 경전의 목록에는 정원, 신정, 석교, 목록 이걸 갖다 줄여서 정원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누가 지었냐 하면 당나라 때 원조 스님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팔만대장경 그 중에서 그 한문으로 번역된 걸 갖다가 책으로 만드는데 이게 무려 30권이 된다며 30권 경전 목록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갖다가 모르겠어요. 반야신경 그 제목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반야신경 이런 거라고 설명을 했는 건 모르겠는데 경전 제목만 하면 한 권도 안 되지 싶은데 이걸 30권이나 되는 이 책이 30권이 되는 모양이더라.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죠? 경전의 목록에는 대외 반야경 600권에서부터 법상 주경에 이르기까지 현교, 밀교의 대성경전에 총계 637부 2883권이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답니다. 이렇게 많은 경전이 모든 대성경전을 갖다 독송한다는 그 일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행자는
그리고 우리 연불행자는 각각 자기가 마음먹어놨나 대로 법화경이나 법화경을 갖다 독송하거나 법화경이나 환경을 독송하거나 또는 대일예례를 갖다 비롯한 부처, 보살이나 그 밖의 훌륭한 분들에게 기원하는 법 등을 갖다가 전하여 가지고 독송하거나 많은 반야경이나 대성경전 및 열반경 등을 갖다가 해설하거나 옮겨 쓰거나 해도 정토에 구제되는 왕성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와 같이 대성의 가르침을 설한 경을 갖다 읽는 일을 갖다가 정토에서 구제되는 수행으로 하는 것은 정토종의 소위경전인 관무량승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것도 하면 된다고 하는 게 관무량승의 입장에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묻겠는데 현교와 밀교에서 설하는 주지는 서로 다른데 어째서 현교 속에서 밀교가 들어있다고 하겠는가? 그것에 대답한다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밀교와 현교로 크게 나누어서 체계화한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교 속에서 밀교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 정원 신정 석교 목록에서는 현교와 밀교의 경전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성의 경전이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막 구분 없이 그냥 뭉뚱거려서 지금 신정 정원 신정 석교 목록 있잖아. 정원록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같이 섞어서 이제 현교, 밀교에 구분 없이 그렇게 나타냈다 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일구 속에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건데 법화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40여 년 동안 41년 49년 동안 설하신 진실한 가르침은 오직 49년 동안 가르친 진실한 가르침은 오직 법화경에서 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정토종이 좀 정토종이 아니고 천태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게 또 경종의 왕이라 하고. 그렇다면 관무량수경은 법화경 이전에 설해진 경전이 됩니다. 그 관무량수경 속에서 왜 법화경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에 답한다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은 천태종의 교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법화경만이 진실한 가르침, 그 위에 경전에 설해진 것은 방편으로 설해진 권교라든가 또 법화경만이 완전한 가르침이고 요의경이고 있잖아. 그 위에 경전은 불완전하고 치우친 가르침이라는 등 이걸 갖다 불교의 경계를 가르치 등의 말은 가치 체계의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성경전을 독송한다는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애 전후에 설해진 모든 대성경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법화경만 대성경전이고 있잖아. 다른 경전은 전부 있잖아. 방편이고. 그럼 환경도 방편이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자기 그 천태종 입장에서는 법화경이 최고고 다른 경전은 전부 다 방편이야. 또 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극락이라든가 있잖아. 이거 연불에서 극락하는 게 전부 방편이지. 그거 뭘 해서 방편 같으면 말하고 서래. 극락세계를 갖다가 8만 대장경 중에서 3분의 1이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극락왕생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걸 말하고 하는 건 그 쓸데없는 그런 경전을 왜 만들까?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름 하나 대성이라고 할 뿐 천태종의 체계에서 설하는 임시의 가르침, 진실된 가르침 등의 의미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태종에서 체계를 세우는 경전, 즉 법화경이라든가 방등경, 반야경, 화엄경, 화엄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등 많은 대성경전과 함께 대성의 경전이라는 말 속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천태지 스님께서 우리가 오시교 하잖아요. 교상 판석을 해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설법한 시기를 또 5시기로 나누었다 해서 오시교 가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3-7일간 선행기 한다. 화엄경이라고 하잖아요. 화엄시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화엄시 3-7일간 선행기야. 그 다음에 이거 화엄경을 설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수준을 낮춘 게 뭐냐. 인과 관련한
수준을 낮춘 게 있잖아. 암경입니다. 암경도 있잖아. 뭐, 정일암경, 장암, 중암에 정일암경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야, 잡암경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무려 12년간 설해야. 그게 암시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방등시가 여기 방등경이라든가 유마경이라든가 성만경 이런 게 전부 다 있잖아요. 방등시입니다. 그거 8년간 설합니다. 그 다음에 육백부 반야부 경전을 갖다가 무려 21년간 설해야. 그러면 토탈 해가지고 12년간, 8년간, 21년간, 41년 되지, 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잖아. 법화 열반경. 열반경은 뭐 하루낮 하루밤 동안 이야기 했다 하는데, 열반경 그것도 있잖아. 대반 열반경이 무려 한 36건, 40건이나 돼야. 돌아가시면서 무슨 일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법화경도 있잖아요. 무려 8년간 설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연세 72세부터 80세 돌아가실 때까지 8년간 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오시교, 천태지 스님께서 오시교를 나눈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화엄시, 21일간 설하는 게, 그죠? 그 다음에 12년간 설하는 게 아함시, 아함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8년간 설하는 게 방등시 있잖아요. 방등경. 방등경, 유마경, 성만경, 이런 것들 전부 방등경입니다. 그 다음에 21년간 설하는 게 이제 반야경, 반야부 경전, 육백부 반야부 경전, 반야신경,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든가 건강 반야 바람일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21년간 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화 열반식 해가지고 있잖아요. 법화경이나 열반경 설한 게 여기 50개를 나눴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했다 이 말이야. 처음에 이제 화엄경 설하고 방등경 설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반야경 설하고 반야시다 그죠. 법화경, 법화 열반경 여기 이제 50개 아닙니까 그죠. 더만나 많은 대성 경전도 함께 대성의 경전을 말 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불도를 실천하도록 권한다는 것은 정선, 산선의 열의 행위나 연불삼회 등을 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의지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한다 산선입니다. 즉 산선을 갖다 두 가지로 나눈 것에는 구품을 설명하는데 구품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복덕, 삼복을 가져오는 선행을 갖다가 세분에서 9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삼복이 있고 또 구품이 있다, 그지? 예. 저가 정토에 태어나는 데는 성질이나 행위에 따라서 9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최상인 상품 상생의 경지에서 설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살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세속의 복덕을 나타내는 그 사구 중에서 3구에 해당됩니다. 자신불살이다. 그죠?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안디불자에다가 죽일 살자. 죽이지 말라. 이 말이다. 그리고 중계를 지킨다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갖다가 설하놨나 3구 중에서 제 2구에 해당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뭐냐면 중계를 지킨다는 건 구족 중계 아닙니까? 중계가 여러 가지 계율이 뭐 5개 같은 거 아니면 5개 뭐 10개 그다음에 있잖아 48개 뭐 250개 뭐 그런 있잖아, 그지? 예.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대성의 가르침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행하며 남에게도 행하도록 하여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설하는 사구 중에서 3구에 해당합니다. 이게 독송 대성이 대성 경전을 독송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에 정신을 갖다 집중시켜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육념을 갖다 수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3구에 해당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뭐, 경전 독송에도 극락왕생한다는 이게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아까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8만 부처님 있잖아요. 오시교, 이제 경전이 이제 나열되게 되었습니다. 그치? 자, 육념을 수행하다. 육념은 뭐냐 하면은, 자,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법,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염성, 스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염계, 계율을 생각하고, 염시, 보시를 생각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염천, 하늘을 생각한다. 극락왕생을 생각한다. 그게 육념입니다. 육념을 갖다 생각. 또 제2의 상품 중생 있잖아. 아까 여기 이제 상품 상생이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상품 중생입니다.
상품 중심의 경지를 설하면서 가르침의 의의를 갖다 잘 이해해야 한다고 라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2구와 제3구에 해당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또 제3의 상품 하생,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자, 하생의 경지에서 설하면서 인가를 깊이 믿으며 불도를 갖다 지향하는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1구와 제2구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1구는 발보르심 하는 것,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심심인가, 인가를 갖다 깊이 믿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4, 네 번째 있잖아요.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중품은 상생이다. 이제 중품 상생의 경지에서는 5개를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2의 복적 중에서 제2구의 의미와 같습니다. 구족 중개다. 그죠? 계율을 갖다가 구족한다는 얘기는 계를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5개를 잘 지킨다. 10개를 잘 지킨다. 48개를 잘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 비구 스님들 250개가 비구니 스님들 348개인가 있다고 계율이 많잖아요. 우리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계율이 더 많습니다. 그죠? 참.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다섯 번째가 이제 중품 중생입니다. 그죠? 중품 중생의 경지를 설하면서 또한 일일 일야, 팔재계를 갖다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2 복덕 중에서 제1, 제2, 제3구의 의미와 같습니다. 제1구가 뭐냐면 수지 3귀입니다. 3귀 있잖아. 삼보를 갖다, 불법성 삼보를 갖다 잘, 3귀계를 갖다 잘 수지한다는 그런 글이고, 구족 중개는 아까 5개라든가 10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잘 지킨다는 거. 불범위입니다. 아니불자, 범을범자에다가 위를 갖다 범하지 않는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6 번째는 중품 하생의 경지에서는 부모에게 열심히 효양하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1의 복덕을 말하는 사고 중에서 1, 2, 9의 의미와 같습니다. 효양 부목 했잖아. 부모를 갖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잘 봉양하고 했잖아. 봉사사장, 서성과 어른을 갖다가 받들어 섬기는 걸 갖다가 했잖아. 이렇게 잘해도 경락 간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길을 갖다 많이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과연 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락 왕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에는 13장과 3복 9품까지 다 얘기해서, 복지도 경락 왕생한다고 길을 열어놨긴 열어놨는데, 마지막에는 다 문 닫고 있잖아. 연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제7은 하품 상생의 경지는 시박이라는 무모한 죄를 갖다 지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 단 한 번만이라도 남암탈 연부를 한다면 죄가 소멸되어 경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여기 또 두 케이스가 있어. 그 하품 상생의 중생들은 시박을 다 저질렀는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12부, 대성 12부 경전 그 제목을 들어가지고 있잖아. 천급의 죄가 녹아내렸다 하는데 또 한 케이스는 어떠냐 하면 선지식을 만났는데 너 합장해봐라. 이래가지고 남암탈 연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남암탈 1승에 그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하고 그 보살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제약 중생인데 제약 중생이 선남자로 바뀌었다. 선남자여 여칭불명고 네가 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으로 죄 소멸 모든 죄가 소멸되고 아래 영역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야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적긴 적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적어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가십시다. 그래 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야 시박을 다 저지른 중생인데 참 시박 중생이 악인이 있잖아. 선남자로 바뀌었다. 야, 선남자야. 선남자야. 너였잖아. 불명고. 불명고. 부처불자, 이름 명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으로, 네가 남아미탑을 염을 한 까닭으로,
죄 소멸. 모두 죄자, 모든 죄가, 아이고, 죄가 소멸되고, 있잖아. 아래 영역, 나자, 아래, 올레자, 오래, 영, 맞이할 영자 있잖아. 영역, 너였자, 너를 맞이하러 왔다. 참. 이거 진짜 평생 동안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있잖아. 시박을 다 저지를 그런 중생인데, 이 사람이 선지식을 또 복이 많아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내가 합창해봐라. 나 따라 연불화 좀 해보자. 남한테 일성에 선남자로 바뀌었다. 악인이 선남자로 바뀌어가지고 선남자야. 여칭 불명고. 너가 있잖아. 너였지 아닙니까? 여칭, 칭할 칭자, 불을 칭자거든. 너가 부처불자 이름은 너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부처님 이름이 뭐냐? 나마미탑을 여부라는 까닭으로 죄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소멸되어서 아래 영역, 나아자, 올레자에다 맞이할 영자 너였자.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노라. 이거 보통 보면 못 믿을 겁니다. 아이고, 무슨 한나, 아이고, 참네. 그가 악질 중생이나 평생 동안 나쁜 짓만 가려서 저질른 사람인데, 연불 한번 했다고 여기서 우리잖아. 하품 상생에서는 남아미터 1성에 5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렸다 했는데, 하품 하생에서는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위제의 부인한테. 부처님이 하신 말씀, 경전을 갖다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노?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업 소멸하면서 남한별 연불이 최고야, 최고. 금강경한다, 독송. 그 다음에 절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도, 이 책에 나와있잖아. 아이고, 참네. 자, 그래서 있잖아, 이랬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여 단 한 번만이라도 연불합니다. 죄업이 소멸되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갖다 맞이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제 8번째, 자, 하품 중생의 경지는 파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임종을 맞이할 때, 그래도 이 사람도 복이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거의 수행하여 과보로 얻어진 진실한 부처님 몸과 불신과 부처님 몸과 그 정토와 극락세계에 갖추어져 있는 덕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소멸되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러다가 있잖아. 마지막으로 9번째. 구품연대 삼복 구품 갈 때 마지막 구품이 있잖아. 뭐냐면 하품 하생입니다. 하품 하생의 경지는 5가지의 큰 죄를 범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5가지 큰 죄가 오역죄입니다. 그제?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합성.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했잖아. 이렇게 수승한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갖다가 이간질해서 깨는 그런 중생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죽었다 가면 바로 있잖아. 이제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진 그런 중생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 10번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그 죄가 사라져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선지시간 연불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너 보니까 죽자마자 너는 바로 있잖아. 지옥 중에서 제일 악독한 지옥, 아비지옥 간다. 내 딸은 연불 좀 해보자. 그래, 남아미탑 연불 있잖아요. 10번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있잖아. 연불 일성 여기는 한 번 연불을 할 때마다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야, 참네. 자, 이 제7, 제8, 제9는 하품 중생들입니다. 하품 중생 세 종류의 경지에 있는 자는 평소에 나쁜 일만 일 삼았으며 극락 왕생하는 마음조차 먹은 적이 없었지만 임종을 맞이하여 죽을 때 돼가지고 처음으로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선지식이다. 그죠? 선지식을 만나서 엮고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상에서 말한 3가지 복덕 중에서 어느 한 가지의 규준을 갖다가 든다고 한다면 제3의 복덕이야말로
대성의 본의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복덕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남암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정선, 산선의 의미도 되게 같습니다. 자, 관경소 산선에서 지금까지 정선, 산선의 두 가지 방법을 설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 산선을 갖다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진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연불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살 저 보살 부르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부르는 게 그게 연불이야. 지금 우리 정토정에서 하는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 이름 부르는 거지 다른 불보살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의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설해 왔던 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바르게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전해 가져서 먼 후세까지 골고루 불려지도록 하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관무량 수경에서 이미 정선, 산선을 널리 설하기는 하였지만 이 두 가지 선을 갖다 후세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로지 연불 3매 일행만을 연불 1행만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을 갖다가 안한 존자에게 전해 가지도록 하여서 먼 후세까지 골고루 전하도록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정관 3법구품을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요문이라고 하잖아요. 요문을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연불을 갖다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요홍패리 요문은 패하고 13정관 3법구품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 복 짓고 있잖아 정관에 있잖아 관불 3회 이런 것 해가지고 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그거 잘 안 돼. 우리 중생들이 잘 안 돼. 그래서 너는 그건 내려놓고 오로지 있잖아 홍문만 세웠다. 요홍패리 홍문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 연불을 세웠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음입니다. 자, 어째서 정선, 산선, 13정관 3법구품의 재행은 후세까지 전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천박과 심언한 것이 있어서 천박한 것이 싫기 때문에 부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덕을 입을 수 있는 삼복의 행위에도 천박과 심언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천박한 행위는 부모에게 효양하고 은사, 우리 스승에게 있잖아 공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언한 행은 많은 계를 지키고 보리심을 일으키며 인과를 깊이 믿고 있잖아 대성의 경전을 독성하는 일이 심언하는 행위고 뭐 간단하게 있잖아 그죠? 부모한테 효양하고 효도하고 있잖아 스승들 잘 섬기고 있잖아 공손히 모시고 이거는 천박한 수행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천박한 행은 멈추고 심언한 행을 갖다 부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 천박과 심언이 있습니다. 천박한 것은 일상관과 수상관이고 심언한 것은 제3의 지상관에서부터 자 제13의 잡상관까지 전부 11관이 11관이 있습니다. 일상관도 수상관은 또 천박하지만도 그래도 뒤에 지상관부터 해서 잡상관까지는 11관을 13정관 중에서 11관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수준이 좀 높은 시원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천박하게 정신을 집중시키기를 멈추고 시원하게 정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부족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9관은 진신관이라고 해서 아미타불관 혹은 진신관이라고 하는데 진신관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연불 3배입니다. 그러므로 제12관을 갖다 버리고 이거 이제 제9관은 관불 3매를 갖다 부족시키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광경서 현의문에서는 이 경은 관불 3매를 갖다가 종으로 삼고 연불 3매를 종으로 삼는다고 설해져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행법이 이 경전 관무량수는 관경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불 3매 있잖아. 진신관, 아미타불관 이런 거는 버리고 연불 3매 남암들 연불만 부족하셨습니까? 이래 이제 물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기 입장에서 이거저거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죠? 대답입니다. 광경소의 산선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비추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본인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해져 있으므로 그게 칭명연불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걸 갖다가 그게 부처님 본원이야. 칭명연불이. 아이고. 다른 거 관법 13장과 삼법구품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항상 있잖아. 우리 본원을 갖다 왕본원 있잖아. 본원 왕이라 하잖아. 18원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18원 원문이 이래 됐잖아요.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지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남한들 염불하면 극락왕생을 한다는 걸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했음에도 연불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른 수행을 얘기 안 했습니다. 13정관 하락했습니다. 삼복구품 복지해가지고 극락왕생 하락했습니까? 연불만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남아미탈 연불 10번만 연불을 했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막 불치정하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거기서 뭘 넣나 무슨 수행을 얘기했습니까? 연불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 다른 거 했나? 13정관 하락했습니까? 삼복구품 복지해가지고 극락왕생 하락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참 이거 이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다리 꺾고 있으니 그렇다 입니다. 자, 그 대답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광경서의 산선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에 비추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경한나 관무량 수경을 설하신 본인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야.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있다라고 설해져 있으므로 정선산선 13정관 삼복구품의 쟁은 자팽잡수 있잖아. 이런 쟁은 본원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아니야. 아니므로 부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또 그거 따라간다. 관문해석이 첫 페이지 보고 있잖아. 그 13정관 삼복구품 나오니까 뒤에 마지막에 부족한 알갱이는 모르고 있잖아. 그 쭉정 있잖아. 쭉정 그거 가지고 그게 막 보물단지인 줄 알고 그걸 끌어안고 있다.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자, 야, 참 내 이름이 뭐. 자, 또 이들 중에서 관불삼매는 훌륭한 그 행법 수행하는 방법은 맞기는 맞아. 행법이기는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아니므로 부처가지 않았고 연불삼매 입으로 칭명여불 남아미타 연불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를 불러서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까? 딱딱 떨어지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참네. 그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또 이들 중에서 관불삼매 13정관도 한다. 훌륭한 수행 방법은 맞지만,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아니므로 부처가지 않았고, 13정관 삼복구품을 부처가지 않았고, 연불 있잖아. 연불삼매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러서 부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답이 딱 나와 있지.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비추어 보면이란 것은 무량수경에서 설해져 있는 48원 중에서 제18원을 말합니다. 본원이 뭐냐면 연불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일향으로 연불한다. 오직 한 가지 남한들 연불만 하면 된다면 이 보살 저 보살 부를 시간도 없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르지 않는 남한들 연불만 한다는 것은 무량수경의 3배단 상배 중배 합에 있었잖아요. 일량으로 열심히 남아미타를 연불한다는 말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말만 다르지 않나.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돼. 다른 수행 한다. 복 짓고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뭐 다른 공부 한다. 무슨 수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본원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3장에서 설명과 같습니다. 자,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좋네. 넘어가기 너무너무 아깝다. 야, 자, 그러니까, 지금은 18원에서 이야기할 게 연불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잖아, 13정관 삼복구품에서 관문행성의 이야기를 했지만, 너 마지막으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있잖아.
연불만 부수겠다. 알겠나? 하니까 또 하나 또 묻습니다. 또 뭐 궁금증이 있었던가. 물음. 만일 그렇다면 왜 본원이 연불의 실천만을 갖다 설하지 않고 번거롭게 했나? 본원이 아니었나? 13정관 삼복구품 여러 가지 재행을 갖다가 자평잡수로 설했습니까? 이래 또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맞기는 맞잖아요, 그죠? 아, 이거, 정상만 이야기하지, 왜 하나, 앞에 하나, 뭐, 대도 안 하는 그러니까, 나열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갖다거나, 뭐, 의심하는 중생들은 나 헷갈리게 만듭니까? 이렇게 막, 시엘이 또 물었어요. 연물만 얘기하지 있잖아. 왜 하나, 자평잡수 있잖아. 뭐, 13종 300분 말로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입니다. 자. 본원인 연불행에 대해서는 관무량숙에서 자세히 설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렇지, 그지? 또한, 정선, 산선을 설하는 것은 연불이 다른 수행이나 다른 재행, 다른 자평, 잡수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잖아. 쭉쟁이라 하니까 대도 안 하나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만일 13정관 삼복구품 여러 수행을 갖다 설하지 않았다면 연불이 안 나고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법화경에 의하면 많은 경들이 이미 설해져 적고 지금 설해지고 있으며 후에 또 설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법화경 이전에 이미 설해진 않나 대품 반야경이라든가 법화경과 같은 자리에서 지금 설해지고 있는 않나 무량수경이라든가 법화경보다도 나중에 설해진 않나 열반경 등을 갖다 비교하여 않나 법화경이 뛰어남을 갖다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할 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했나 법화경이 아니라 제일 뛰어난 경중의 왕이라고 표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지금 자, 정선, 산선의 행을 갖다가 버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연불삼에 칙명연불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남아미탈 연불을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나 버리기 위해서 설해졌다고 하여도 13정관 삼복구품의 행은 모두 우리가 추측하기 어려운 것을 갖다 지니고 있습니다. 13정관 삼복구품은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우리 중생들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수행 과목들이야. 그래서 어렵다 이 말입니다. 원래 정선의 행은 닦은 바 그 과보로 얻어났나 불신 부처님 몸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이나 정토 등의 정신을 통일시킨다면 마치 거울을 갖다 보며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내듯이 아미타 부처님이나 정토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남으로써 이것에 의해서 극락왕생을 갖다 원한다면 자기 손바닥을 가린 것처럼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 또한 13관 중에 한 가지의 관상을 잘 닦더라도 그 힘에 의해서 오랜 동안 지어온 거듭 지어온 죄를 갖다 소멸시킬 수 있으며 제 13관을 갖다 진심으로 닦으면 드디어 관불삼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제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제 7 화자관에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보고 싶다고 관절이 있잖아. 하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공중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가서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보고 그래가 극락왕생하게 됐다, 갑니까?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잖아. 그 제사들, 여러 스님들이 야, 위제이 부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 화자관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칭견하게 됐겠지, 했는데. 그때 위제이 부인은 그 심정을 그 상태를 한번 보였어. 신랑은 죽었지. 신랑은 옥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었지. 아들은 자기를 갖다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기는 진짜 이 지게장 사바식에 벗어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렇지. 자,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정신을 통일시키는 법을 갖다 수행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9나 아미타 부처님의 진신의 모습에 정신을
통일시키는 법, 관불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미타불관 진신관 아닙니까? 그지? 예, 광명면조 시방세계 인물중생 습지불사. 그게 이 진신관에 나옵니다. 이런 관불 삼매도 관불 삼매도 좋긴 좋지. 그런데 이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 수행을 갖다 달성하기만 한다면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부처님도 볼 수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보면 아마 불보살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눈앞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부처가 된다는 것을 갖다 증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수기를 주겠지.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막. 자, 이 관상의 이익은 시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 관무량수경의 끝부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불러서 왕생할 수 있는 간요가 뭐냐면 중심이 되고 중요한 법을 갖다가 후세까지 널리 전하라고 부촉을 하셨는데, 불신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법조차도 말씀하지 않고, 그게 관불삼에 있는 거 있잖아요. 13정간 삼법구품 얘기 안 하시고 있잖아. 연불만을 택해서 후세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아까 나온 거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는 게 낫겠다. 참네. 자, 이거 좀 전에 말씀한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관경소의 산선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론에 비추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경을 갖다가 관무량수경을 설하는 본인은 사람에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도록 하는 데 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라고 한다 쓰여져 있으므로서 13정간 삼법구품의 재행, 그러나 자평잡수는 본원이 아니므로 부촉하지 않았다. 본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또 이들 중에서 관불 삼매는 훌륭한 수행 방법은 맞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므로 부촉시키지 않았고, 연불 삼매, 그 칭명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러서 부촉시켰던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비춰보면이라는 것은 분양숭에서 설해져 있는 48원 중에서 제18원 연불 왕생원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18원에 있잖아요. 연불만 얘기했지 않나. 13정간 삼법구품 그런 다른 수행을 절대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답이 책석이 길이 있는 게 답이 그거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지금 또 엉뚱하게 이다리 저다리 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치? 야, 그러니까 오늘 키가 뭐냐 하면 관무량수인 광경에서 지금 처음에 13정간 삼법구품을 위제의 부인하고 안한존자 얘기를 했지만도 유통분에 있잖아.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내가 13정간 삼법구품을 갖다 이야기했지만 그건 다 내놓고 너는 오로지 남한테를 연불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의 본원이 뭐냐 하면 연불이다면 18원 거기 속에 내지 10년만 내지 뭐 다른 참선하라고 다른 데 있잖아 복 짓고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연불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 제가 다 내려놓고 연불만 하라고 지금 답이 나와 있지. 쉽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